오늘 먼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개인 구령, 거리 설교, 전도지를 이용한 구령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와 개인 구령, 즉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 부모님, 그리고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간증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즉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며 본인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실을 남에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하는가, 즉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며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말씀을 인용하여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구절을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죄인은 죄 때문에 죽으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죽는다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9편 17절에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지옥에 관한 경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지옥에 관한 경고를 할 때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총 3번에 걸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형벌의 장소임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한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와 같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흉도 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서 이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찾아갔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저랑 같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흉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에 살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부처는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할머니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할머니가 지옥에 가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할머니께서는 복음에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서 상대방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인용하여 알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즉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기로 한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린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즉 본인이 직접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어려워하며 심지어는 기도하는 법조차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마디 선창하면 따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문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참고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줘야 합니다. 즉,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망, 즉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며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구원을 받으면 인디언 악수라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 인디언 악수는 인디언들이 말을 태울 때 잡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 손목을 잡고 상대방은 저의 오른쪽 손목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잡고 있는 상태. 이때 저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가정해 줍니다. 이 서로 잡고 있는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해 줍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제 손목을 놓아보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저의 손목만 상대방의 손목을 잡게 되는데, 바로 상대방이 구원을 받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또한 구원받은 사실을 까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상대방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인디언 악수의 출처는 조도희 목사님이십니다. 김해에서 한 학생을 구령할 때 쓰셨던 방법인데, 이것을 본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너무 효과적이고 유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구령 모임 도중 2명의 초등학생을 자매님께 보내주셨고, 이 자매님은 아이들에게 죄와 심판,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곧 복음에 순종하여 안도와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잠시 후에 그중 한 명의 학생이 다시 찾아와서는 집에 가서 다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매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2번 다시 안 해도 되고, 혹시라도 구원받은 것을 취소하고 싶어도 절대로 취소 못하는 거라고 말해주었더니 그 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을 이겨오는 문제에서 기도만큼 높이시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할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혼을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준비된 혼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모르는 상대에게 말을 건다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며 유익이 없게 됩니다. 준비된 혼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준비된 혼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혼과 이야기할 때 각 상황에 맞는 메시지와 성경 구절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와 성경 구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들에 당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다룰 때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면 상대방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행한 결과가 성공적이든 아니든 의무를 다 한 후 그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분명하게 맡겨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겸손한 가운데 낮은 자세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거룩한 삶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적 삶까지도 깨끗해야 합니다. 죄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지닐 수도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 아름다운 그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대신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에 전념하는 분이시고 어떤 분은 생계를 위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하는 삶이란 나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돈, 열정, 그리고 나의 몸을 인내와 기도로써 드리는 삶입니다. 이 외에도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연민의 정으로 사랑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 구령하기에 좋은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설교 도중이나 끝난 후에 개인 구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면, 하단, 송상영 광장, 거성사거리, 거제도 등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형제들이 거리 설교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며 설교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을 찾고 설교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자기 가정에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개인 구령을 자기 가정에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에서도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는 사람은 그 집 식구들이나 그 집 손님들에게
효과적으로 구령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입니다. 물론 직장 동료들의 일이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알맞은 기회를 잡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거리에서, 공원에서, 감옥이나 병원 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내렸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고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 있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의무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안 되어서 기도로서 동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할 지식이 갖춰지고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찔림에도 고의적으로 미루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사정하거나 굽신거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 구원받게 하라고 하신 적은 전혀 없으십니다. 2016년 9월 9일 새벽 4시경에 한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말에 격분한 어느 남성이 화풀이로 동거녀가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건물에 있던 한 청년이 화재가 난 것을 눈치채고 119에 신고를 한 다음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불이 났다고 외쳐 이웃들을 모두 대피시킬 수 있었지만 그 청년은 결국 영계질식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전하지 않는다면 이 끔찍한 사실을 누가 알리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재의 사실을 알렸지만 지옥의 사실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이 이 지옥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희생한 청년을 의인이라 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잠언 11장 30절 말씀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이며 명예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는지 모를 이 청년도 단지 지상에서 명예로운 일을 했는데 영원한 삶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희가 이 위대하고 명예로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고 망설여지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전한다면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생명을 다하고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